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우주, 역사 이런 것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가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마한 이 지문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5억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 다 합하면 100억이 넘잖아요. 근데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그래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이사야서에 있는데 참 주옥같은 글씨들이 많지요? 이사야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까? 네.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시려고만 하면 못 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일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 천사죠. 주의 사자가 와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놀라운 방법이란 옥문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수지도 않고 또 간수도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만 팔랑 드러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알 길이 없죠?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순간이동 이런 말로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순간이동을 경험한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셨다.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놀랄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여기에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 빛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도 조성하시고 모든 물질과 또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예 처음부터 옥에 가두지 않도록, 그렇죠?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잡으러 갈 때 그들이 팔에 이렇게 전기가 오는데 뜨르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잡으러 갈 때 또 잡히고 옥에 갇혔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데리고 나갔잖아요. 우리도 그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실까? 그리고 병을 준다면 또 고쳐주시나? 아예 고쳐주시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병 걸리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을 더해 주시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거를 살살 피해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들을 옥에서 데려 나오게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사람들을 놀래게 하려고요? 또는 뭐 그 꼼짝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면 베드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하나하나 일리는 있는 생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성경 구절로 보면 그 20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5장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다음 뭐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끄집어낸 거야.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 이번 기회에 다 다룰 수는 없죠. 베드로에 나오는 어떤 말들이 있는 부분만 제가 다시 소개하는 거니까. 근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이 옥에 갇힌 경우가 두 번이 더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이때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아예 해하려고 박해하려고 실제로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갔어요. 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가두었어요. 꼼짝 못하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베드로도 죽을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찔렀다. 야, 일어나라. 그래놓고는 손에 끼는 쇠사슬을 풀려지게 하고 어떻게? I don't know. 모르죠. 풀어지게 하고 또 따라오게 하고는 그 다음에 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2장은 또 설교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때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에 보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신다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풀려났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 끝까지 보면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야고보는 먼저 순교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한 건데 다 죽었는데 베드로는 이때는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때는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베드로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근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아예 열려버렸어요. 움직거리니까 문이 열리고 또 이때는 발에 차인 차고가 풀어졌어요. 근데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결을 하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잠깐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메시지. 이거는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옥에 갇힌 사도를 풀려나게 한 사건들은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고요. 다 기록을 못 봐서 그렇죠. 근데 우리 시애틀 지역에 그때 방문도 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지난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31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극적으로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분은 원래 카나다에 있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동안 북한을 한 150여 차례나 방문하면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30년 가까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냥 잡아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무기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났죠. 그래서 이 임현수 목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올해 76주년이 되는데요. 광복절이.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8월 9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8일 하루 전까지 하와이에 있는 그 카일루아 코나 제가 처음에 글로 왔죠. 한국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코나라는 그 곳에서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립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이 못 가겠지만 뭐 20여 명의 강사들이 가고 스피치들이 가고 스피커들이 그리고 이제 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들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그 임현수 목사님이 그 컨퍼런스의 대회장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북한에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참 좋겠죠? 살아있을 때 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참 먼저 하나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기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북한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반드시 평화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근데 사도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풀려나고 새벽에 풀려나는데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새벽에 성전들이 몇 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근데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랑 비슷하죠.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매일 성경에 있으니까 조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1시간 30분 이렇게 시간을 큐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이게 해서 사도를 불러오라고 했죠. 근데 사도들이 없어진 거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발견하고는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예수가 죽었던 그 피를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했죠. 그것이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 9절. 29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언급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천사가 말한 대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생명의 말씀이 뭘까? 생명의 말씀이 뭘까?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저 본문에 나타난 구절들로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면 이런 거죠.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즉 영광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은 왕이죠. 왕과 구세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즉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할 얘기들이 많지만 압축하고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가 내 구세주고 주님이시다. 그 단어잖아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저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러 갈 때 그냥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함과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렇게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좀 찔러줘야 되는데 그 찔러주는 게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가 뭐 잘못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예, 내가 죄인이다 회개할게. 그렇게 금방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 죄 안 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많이 또 해야 돼. 당신이 사회생활하면서 죄는 안 짓는지 몰라도, 그래서 감옥소에는 안 갔는지 몰라도, 뭐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아무런 미워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나만 하나 다 하지. 그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죄진 거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단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모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함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에 포함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는데 사실은 병 고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에게는 낫게 된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끔 그런 말씀 있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평안히 가라. 근데 나았어. 뭐 날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없는데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치유보다 중요한 게 회개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떤 불쌍한 어린아이를 만난 사람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수술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의사를 후에 만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수술했던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한숨을 쉬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어요. 불쌍해서 수술을 해줬는데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해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다 일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함과 죄사함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면 3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내가 증인이다 하는 말을 옛날에도 했는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누구요? 성령님도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증인이시라는 말은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세요? 내 심령 안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속에서 성령님이 가끔 툭툭 말씀을 주시려고요. 너 옛날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다. 아이 몰라, 내가 옛날 것대로 할 거야. 이게 내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죠.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아직 뭐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고 뭐 어깨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안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라.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포함될 세 가지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셋째는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증인이 되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 거꾸로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사도들도 함께 얘기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사람 눈치로 봐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좀 모순된 거죠 사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말할 때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말이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잡혀가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일으킬 일도 없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가치관의 기준이 됐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말들, 세상으로부터는 말도 많고.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엄마의 말, 부모의 말, 교사의 말, 친구의 말, 상사의 말, 뭐 유명한 사람들의 말, 정치가들의 말, 그렇죠? 또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저자들의 말, 영화를 제작한 시나리오 작가의 말, 뉴스를 전하는 앵커들의 말, 이게 다 하루 종일 듣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다 사람들에 의해서 전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골라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들을 듣고 살아가요. 접하는 수많은 말들, 그건 다 사람들의 말.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정말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듣지만 그 외 대다수의 말들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대통령의 말이 참 귀하지만 나랑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날 책임져 줄 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책임을 줄 거가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근데 실제로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힘든 거야. 나 혼자 잘해서 될 일이야. 우리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니까 이 땅에 사니까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나거든요. 자기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 신나는 겁니다. 뒤에서 뒷짐지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탄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그렇게 조종하지 않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이 세상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우리 가정에서 익히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접하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참으로 진리인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말들이 조작되고요, 거짓으로 포장되고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의 가치감으로 삼을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그 자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있으니 그랬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지, 구약으로 보면 예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어요. 삼위일체로 보면 제2의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있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인데,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지도자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즉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때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알면 자유케 된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또 예수님은 또한 이제 육신으로 만나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읽고 먹는 것이죠. 성경 그냥 책 중에 하나라면 그거 뭐 한두 번 읽고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영의 양식이죠. 음식이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지금까지 읽고 사모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3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근데 그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어떨 때는 또 책 한 권을 쫙쫙 통독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은 구약도 있다가 신약도 있다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서로 오버랩해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먹는다는 말은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니까 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몇 명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나는 죽는 날까지 그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말씀 자체가 상반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어느 걸 순종하라는 거야. 이건 안 해버리고 말아.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음식을 너무 잘 웰빙해서 골라 먹잖아요. 이거 먹을 때 이거는 상극이야. 같이 먹으면 안 된대. 그런 거 많지요. 저는 다 외우지 못하지만 요거 먹을 때 요거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음식들도 많고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한꺼번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날마다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꺼번에 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반찬을 먹을 수는 있어도 하루하루 조금씩 먹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한 숟갈해도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죽는 날까지 한 숟갈해도 먹는다.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뭐 순종. 나 이거 못해. 어떻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가지고 따라가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침인데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성경을 이제 읽고 오늘 주일은 사도행전 5장 이거부터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쭉 몇 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 천사의 말씀인데, 근데 말씀을 읽고 끝나는데 자꾸 그날 밤부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자꾸 떠오르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느 그 박집사 부부 집에 방문을 해서 예수 전도 성공 공부라는, 여러분 이미 다 제자 훈련 받은 거 알잖아요. 예수는 누구신가? 호칭이 집사님인데도 예수님 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만나면 서로 이제 소개하고 이러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같이 알아보십시다. 오케이, 그랬어요. 앞으로 4번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잘 만났어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 3시간씩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난주 만난 때 마지막 만남, 와, 내가 3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요. 내가 젊었을 때 공부했으면 지금 뭐하도 됐을 것 같으네. 그래서 그래요, 좋네요. 그러는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한 주 사이에 자기가 밤에 눈이 침침하니까 성경을 읽기는 그걸 다 읽어도 모르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스마트폰 켜놓고 다 녹음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성우들이 다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듣기 시작했다. 잘하셨다. 이제 한국 정치 뉴스는 많이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듣고 성경을 들으니까 좋다고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 만남을 남겨놓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오지 말라는 연락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 오지 마세요. 속으로 뭐가 또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난 화요일날 자꾸 막 저녁부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아침까지도 안 없어지고 어떡할까.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하고 제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갔어요. 약속을 하지 않고 무작정 갔어요. 이게 두드리니까 부인이 나오더라고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연락은 받았는데 제가 글쎄 그대로 얘기했어요. 연락은 받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구절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발을 머리를 깎아주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통을 벗고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진짜 머리를 깎아주고 있더라. 부인이 남편에 보면 짧게 깎으니까 이렇게 시켰지 않은 것.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힘드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많이 혼동이 된다.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을 땐 좋았는데 혼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혼동이 생긴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교회를 30년 다녔다는데 40년 동안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부딪히니까 내 안에서 혼동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니까 그걸 놓지 말고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제가 마지막 만남입니다. 한 페이지 제가 요약해서 주고 이를 좀 천천히 읽고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를 시장에 죽으셔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가셨대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그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진짜 서서 앉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가서 전하긴 했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뭐 사람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뭐 따라서 기도하세요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분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따져놓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치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혼자 자는데 좀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든지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든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있는 앞에서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못하죠. 세 번째 만나면은 그랬어요. 예 이제 곧 믿겠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가서 해야 되는데 요게 방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기도가 부족했는지 몰라. 우리보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유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하고 나하고 뭐 만난 것이 없죠. 딱 한 달.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걸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아직 매듭이 안 진 이야기인데 ing잖아요. continue. 저도 기도 제목이 됐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분의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으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천사가 주신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그 새벽에 가서 성전에 몇 명이 있겠다고 그렇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또 내가 사는 사이에 어떤 일의 만남이 생긴 그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요 세 가지 간략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그리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이시다. 베드로가 전한 이 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든 또 아내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잠깐만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꼭 전할 수 있는 이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말씀 들으셨어요. 또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 또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그 말씀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셔서 그냥 하는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주변 사회 속에 이제는 전 세계가 지구촌이 돼서 저쪽에서 일어난 일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 하나인데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크고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반드시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라는 게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한 거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으로